지금이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어렵고 사람 모이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저녁에는 두 사람까지만 3인 이상 모이는 집합 금지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강원도도 난리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이 시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라고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 모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교제도 다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외형적인 거 보지 말고 뿌리를 살펴보라. 본질을 살펴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사람, 뿌리 깊은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같이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가 나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려움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 중심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무도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야, 열매도 잘 맺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받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이 잘 되면 참 잘 된 줄 압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한번 바람이 휙 불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평소에는 빨리 짓죠. 모래 위에다 지으면 빨리빨리 짓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는 보이는 거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닥쳐보면 압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보이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 보이는 것이 끝나고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천국을 간다? 그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굳었다면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렸는데 이것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내 안에 쫙 들어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걸 갈아엎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애통이라고 말을 해요. 애통.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풀과 잡초가 자랍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여 안에 자꾸 딴 생각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해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기도하니까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아,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갈아엎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탁 집중하는 마음이 될 때 아, 이게 좋은 밭이 되는구나, 좋은 땅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애통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화된다. 다시 한번,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화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면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속이 변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속이 변해야 돼요. 이 속에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져야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책을 보다가 어떤 한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라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를 참 다녀야 되는데 교회 밖만, 문 밖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눈병이 걸렸습니다. 눈병이 심하게, 눈병으로 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긴장한 표현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병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살인적인 병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읍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절망을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두 눈을 뽑아야 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청년은 아픔, 번민, 슬픔, 그리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방법이 있어야죠. 의사 선생님이 두 눈을 뽑아야 된다는데, 그것도 당장 내일 뽑자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친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크리스찬 친구.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든 못 듣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쫙 들었냐면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참 염치가 없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안 했던 내가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완악했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을 때는, 건강할 때 하나도 귓방망이 듣지도 않았던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문이 막 하나님 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거, 교회 문 밖에만 빙빙빙 돌았던 거, 하나님 앞에 확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며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찰을 해봤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회개의 은혜고 이게 애통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내 육신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이, 이게 애통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이 마음을 갈아엎는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가 있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잘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은 3분의 1이 시편의 말씀을 늘 읽으면 3분의 1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을 토로하는 게 나와요. 그게 3분의 1이 나와요. 마음을 쏟아놓는 애통의 말씀이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어려움을 처지가 비참하고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시편의 3분의 1이 그 말씀,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에릭 린더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남성들에게 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한다면, 남자들은 참 안 울거든요. 남성들에게 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한다면 남성들이 겪는 질병의 50%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우는 게 은혜입니다. 남자는 진짜 잘 안 울어요. 울려고 그래도 안 우는 것처럼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울면 그 눈물은, 그 울음은 깊은 울음이에요. 하여간 그래요. 그럴 때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애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애통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떻게 애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애통하는 사람이 될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찔림이 내 안에 깊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운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될까? 어떻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될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찔림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찔려. 아니, 칼도 안 들어가요. 막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좌우에 날성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수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찔림이라는 것은, 이 찔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쑥 들어가서 관통하는 거예요. 쭉 들어가서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술이에요. 수술. 칼로 쑥 집어넣어 갖고 그걸 뚫어버리는 게 이게 찔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심령을 확 찔러버리고 쪼개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애통이 시작이 돼요. 이 일이 잘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더니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딱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아엎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내 안에 확 찔려갖고 이것을 다 쪼개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밭이 돼요. 내가 겉모습만 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깊은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깊은 찔림. 그래야 내 안에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른 것이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가고 내 안에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애통이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재에서 책을 보는데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읽어도 읽는 둥 마는 둥 읽어도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까? 그럼 하나씩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해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도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셔야 돼요.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찔림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찔림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3,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줬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너 얼마 못 살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3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벽에 대고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벽에다가 대고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라고 말하면서 뭐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더라. 내가 수한이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너와 내 성을 구해낼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증거를 주는데 해는요 동해에서 떠서 서로 져요. 그런데 이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구는요, 끊임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시차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시간이 안 맞는다. 여호수아 때는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공전이 멈췄어요. 지구가 끊임없이 태양을 도는데 태양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이 멈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태양으로부터 뒤로 더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게 해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시간이 안 맞는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에 애통해하는 사람, 찔림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는 찔림이 있는가? 말씀을 읽었는데도 찔림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말씀을 왜 듣습니까? 찔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찔림. 내 마음이 굳었다면 찔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데 정말 고집을 세요. 내가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변하려고 하는 거야. 안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도하라. 하나님 회개하자. 안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자. 안 내려놔요. 그럴 때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주십시오. 나를 쪼개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영적 찔림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누가 애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애통할까? 두 번째는 내 가슴을 치는 게 있어야 돼. 내 가슴을 치는 게 있어야 돼.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다는 말입니다. 운다는 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애통한다는 말은 벤푼 테스라고 말하는데 그냥 운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아주 강한 슬픔, 아주 강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이 헬라어는 이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9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도 9가지 단어. 그 중에서 가장 슬픈 단어를 꼽으면 이것이 애통이에요. 애통. 가장 슬픈 단어가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이 슬퍼하고 깊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거야. 그냥 이게 우는 게 아니라 죽겠다. 이렇게 우는 거야. 소리 질러서 우는 거야. 그걸 애통이라고 말을 해요. 애통.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제가 이 로마서를 연구 발표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죄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오호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가 아니라 뭐가 냐면 오호라는 것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이 애통이에요. 애통. 이것이 애통.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쏟아놓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도 슬픕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애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가슴을 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고 내 가슴을 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또 애통하다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애통이라는 말이에요. 이 애통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가슴 아픈 모습, 그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가 나오는데, 퀴즈,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선지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좋아하고 이사야도 좋아하고 에스겔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신비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어느 날 갑자기 휘황창 달이 밝았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전하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면 또 구해내는 사람이 구해내고. 이 사람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누가 들었냐면 다니엘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70년 넘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 4글자. 예자로 시작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찔림을 받고 그것을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걸 애통이라고 말해요.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애통이라고. 영국의 부흥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크게 일으키실 때가 한 10번이 있었어요. 10번. 그런데 영국 웨일즈라는 지방에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지방이기도 한데, 이 부흥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으켰던 그때가 크게 10번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한번 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웨일즈라는 지방이 있었을 때 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한번 크게 일어났어요.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확 쓰나미처럼 몰고 갈 때 정말 나라를 흔들고 지방을 흔들고 마을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웨일즈라는 지방은 한 교회에 한 자그마한 기도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처럼 개척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이 기도를 한참 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딱 이 기도를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끝내지를 못해요. 어디에 걸렸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걸려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은 기도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찾아 못했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두 사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두 사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에요. 웨일즈의 부흥은 한 여자 집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장대헌교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부흥운동, 대부흥운동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 회개운동이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장로님이 이제 신학교, 평양 신학교 다니시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확 회개기도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돈을 떼어먹고 나는 그 죄가 회개하면서부터 일어났던 게 1907년에 대부흥운동, 이게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영적 각성운동이었잖아요. 회개운동.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으면 아우 잘못 죄졌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 이 가슴 아픈 걸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죄졌잖아 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진 것을 보고 내가 가슴 아파.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조차도 내 뺨을 오른쪽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거 아니에요. 심리를 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면 거죽같이 벗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애통이라고 해요.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아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죄도 같이 아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도 다른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다면 그 사람 바로 서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그걸 애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그것도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애통이에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파하지 마.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지 못한 사람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새벽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것을 보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애통이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네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스푼,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가는 것은 이건 완전한 위로예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민우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천국에 올라가면, 이게 민우라는 이름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쳐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탁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셔 나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 애통하는 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지금 4단계. 지금 인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8일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두 번째 2주, 첫 번째 2주가 지나고 두 번째 2주도 다음 주가 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숫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제하지도 못하고 교회 왔는데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속을 보라는 거예요. 내 깊은 뿌리를 살펴보고 내 본질을 살펴보고 그것을 살펴보고서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일까? 영적인 찔림이 있고 찔림 받은 것을 내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되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찔림과 그 찔림 받은 것을 갖고 내가 슬퍼할 줄 알고 나는 가련한 사람, 나는 비천한 걸 슬퍼할 줄 알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이번 주에 누리시고 이 복 가운데 잘 승리하셔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